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강사로 인기가 있는 최태성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육사 선생과 이순신 장군의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공통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육사 선생은 시인입니다. 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무려 17번이나 감옥에 갇힌 열혈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육사라는 이름도 본명이 아니고 필명입니다. 자신의 수임번호 264번을 필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가혹한 시간을 살아내야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공통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독특하게 오히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육사 선생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에도 오히려라는 소망을 붙들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면서 조선 수군을 재건하려고 했었을 때 선조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군을 해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선조에게 장계를 올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문장이 담겨있는 장계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오히려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태성 씨도 역사학자니까 자기가 힘들었을 때마다 이 오히려라는 말을 생각하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역할을 한대요. 힘들었다가도 다시 소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참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 오히려라는 이 공통점이 생각이 났을까요? 모세가 이런 오히려라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모세는 지금 오히려라는 소망조차도 없는 모습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까지 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딸 십보라를 주었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반도 딸을 둘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야곱은 이미 외삼촌에게서 독립이 되어져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지금 2배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독립조차 못하고 처가에 얹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도망하기 전까지 집순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미디안으로 도망치기 전까지 원래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때의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무능한 모세가 아니죠. 능하더라. 실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 전까지만 비교해보면 야곱하고 모세는 게임이 안 됩니다. 훨씬 모세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후, 또 야곱의 2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독립했는데 모세는 독립도 못하고 처가에 얹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라는 소망조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히려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근데 이 찬양이 모세의 인생 찬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인생에 이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의 고백이라고 안 하고 모세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바꿔도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무너진 인생이어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대요. 아무리 철저히 무너져서 오히려라는 소망조차 사라져버렸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여전히 오히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모세와 같이 오히려라는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채로 무너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오히려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끝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히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오히려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불이 붙었으니까 타서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에요. 신기해서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적어도 다 뭔가가 있어요. 썸씽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세울 게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떨기나무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무너진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멋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좋은 유익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품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였을까요? 바로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떨기나무 같아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일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오히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떨기나무이겠어요? 이 떨기나무가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이 임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말이죠. 내가 떨기나무냐 아니냐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해 있느냐 그 불이 없느냐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떨기나무에 대한 대안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떨기나무의 인생이 좀 백향목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수저 논쟁이죠. 흙수저인데 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죠. 금수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이 뭐예요? 떨기나무를 백향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떨기나무예요. 대신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 자신이 백향목이 아니고 떨기나무라는 거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꾸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백항목이냐 떨기나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느냐 불이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나를 다시 새롭게 태우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화백이 있잖아요. 소그림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가난했기 때문에요, 그분의 그림은 되게 그냥 종이 위에 그려졌대요. 또 그림을 보면 투박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왜 그랬느냐? 물감이 부족해서래요. 물감이 부족해가지고 화이트 물감에 페인트를 섞어서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그림이요, 2018년 경매에서 3분 만에 47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좋은 화판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그냥 평범한 종이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감이 뭐 금이 들어가 있고 뭐 보석 재료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물감마저 없어가지고 싼 페인트를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47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팔렸습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줘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요. 그 재료가 누구의 손을 통과해서 그려졌느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재료 싸움이 아니고 불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내 인생이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이것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낙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불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때는 낙심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로 나왔을 때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 한 가지는 분명히 꿈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온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식에 뭐가 있어요?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위에 불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잖아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을 받아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떨기나무든 백향목 같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는 불이 임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우리의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미디안의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말의 뜻은 황폐하다, 적막하다, 또 마르다, 쇠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치가 좋아서 오고 싶은 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미디안 호렙산에 있어요. 왜 모세는 미디안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모세는 애굽 왕을 피해서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서 이 이드로를 만나서 지금 그곳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죠. 호렙산, 모세에게는 가장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머무른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호렙산은 모세의 꿈이 멈춘 곳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끝난 곳이에요. 그렇게 왕자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섬기겠다고 들고 일어섰다가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마음, 믿음 모든 게 파괴돼 가지고 인생이 멈춘 곳, 그것이 미디안의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시계, 꿈의 시계, 마음의 시계가 이 호렙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미디안의 호렙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별 느낌이 없지만 사실 모세에게는 굉장히 깊은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땅인 것이죠. 이 아픔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두 번 불렀을까요? 그만큼 모세의 무너짐이 깊다라는 것이죠. 또 왜 두 번 불렀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모세를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 그만큼 깊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승아 주승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채워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있던 곳이 분명히 미디안의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디안의 호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죠. 그 땅이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픔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가장 멀리 도망쳤던 이 호렙산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채 모든 것이 멈췄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라 이름 지었던 것, 무너짐이라는 이름이 다시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올 때까지 어떤 상처, 아픔, 수많은 흔적을 가지고 나왔어도 교회에서 주님의 불을 만나고 또 주의 부르시는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은혜. 또 이름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오히려의 소망을 만나는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